그 지금 대표 감독제거든요. 감독쌤 지금 연예가 4개니까 네 분이죠. 4분 감독하고 대표 감독이었어요. 그러면 문제 있죠, 그죠? 서로 하겠다 그러는 사람은 주인하겠다는 말이죠, 그죠? 주인하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뽑으십시오. 내가 일을 제일 잘합니다. 성령 교만한 사람 하나님 싫어하신다. 교만한 사람.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낮아져야 된다. 제가 말쓰게 앉아라.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지 않은 자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온다. 그렇죠? 자기를 낮추지 않은 자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온다. 두 제자가 좌우편하겠다고 하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나라다. 계속 설명하셨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사도행전에 가면 이 사도들이 싸우잖아요. 그때 다 베드로가 뭐 대표 뭐 회장 아무도 안 한 것 같아 자세히 모르지만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했다고 되게 알려져 있는데 그것도 아무 이해 없이 잘했거든요. 예, 한국교회가 그렇게 깨끗하고 잘했었는데 지금 와서 문제가 생기죠. 그때는 이렇게 했어요. 제가 고려편만 하더라도. 그래서 뽑혀서 이제 노회장 하면 할 수 없이 하고 한 주간 하면 회의가 끝납니다. 딱 끝나면 폐회선언 하자마자 노회장이 없어진 거예요. 사회자니까. 자기가 사회하러. 노회장은 사회자니까 폐회했으니까 난 노회장 아니다. 그럼 다음 노회 모일 때까지 절대로 노회장 행사하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났으니까. 노회장은 노회 회의 모일 때 회장이다. 그죠? 이게 안 해요. 그 다음 반년 후에 노회 다시 모이면 어떻게 했냐. 전 노회장이 와서 개회하는 거예요. 그럼 빨리 다음 노회장 뽑아주고 자기가 끝나는 거죠. 증경 노회장을 사회했어요. 총회는 1년에 한 번이니까 총회 딱 끝나면 총회는 없어지고 1년 후에 증경 총회로 사회하니까 도중에 외국에서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총회장님 나가십시오. 나 총회장 아니다. 그럼 누가 합니까? 나 모른다. 아무도 안 가려고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공백기는 어떻게 메꾸냐. 그래서 총무라는 제도가 생긴 거예요. 장로교에. 그전 총무라는 제도 없었어요. 총무가 1년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실무자가 돼서 월급도 주고 이렇게 해서 풀타임에서 사무소에서 일했는데 이 총회장이 1년 동안 총회장 노릇을 안 했어요. 그렇게 자기들이 배운 대로 나는 사회자다 부르고 사회자 부르고 이렇게 끝냈거든요. 당회장은 사실 사회자고 해야 돼요. 장로들과 다 의논할 때 사회하는 당회장이지 당이 혼자서 직권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법이. 그런 많은 부분이 한국교회가 참 순수하고 우리 선배들은 그 민주주의 안 해보던 분들도 너무 잘했는데 여기 민주주의 다 배우면 더 엉터리를 하니까 완전 지금 교회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 깨끗한 교회를 보고 자란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타락한 교회를 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지 제가 보기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원래 이런 것도 아닙니다. 원래는 참 좋았어요. 교원들도 훌륭하고 목사님들만 거의 100%가 사고 절대로 안 치고 생활비 제대로 못 받고 굶다시피 살면서 성비살만 받고 용돈 몇 푼 받아 살면서 물론 자식들은 학교 못 보냈죠. 저도 뭐 대학교 올 수 없는데 어떤 집사님이 특별히 저한테 헌금해줬어요. 우리 누님 물론 고등학교 나오고 우리 여동생도 대학교 못 오고 나중에 이제 서울로 우리 아버지 오신 후에 우리 여동생 다녔는데 목사들은 아예 대학교 갈 생각을 못 했거든요. 힘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그것도 다 목회 열심히 하시고 교인들이 조금만 우리 목사님 좀 바꾸면 좋겠다. 설교가 좀 지루하다, 재미없다 그런 말만 들려도 아무 잘못도 없는데 조금 뭐 아쉽다고 해도 사표 탁 내는 거예요. 사표 어디 갑니까? 아무 상관없이 갈 때 이끄는 말로 사표 내고 대기한 하늘에서 보낼 때까지. 그럼 또 어떻게든 다 노예서 보내주면 또 바꾸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는 목사님들이 그냥 먹고 입고 사는 거 아무 걱정 안 하고 사표를 덜덜 냈는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그죠? 다 쌓아놓고 집도 있고 퇴직금도 있고 다 있어도 나 못 나간다. 싫으면 너희들이 나가라. 왜 내가 나가냐? 그러면 안 되죠. 우리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초청해 왔거든요. 목사님을 교회에서 청해 왔으니까 초청해 와서 그만두시면 그만둬야 되잖아요. 주인이 아니죠. 주인은 여기 교회가 주인이고 손님이 초청해 와서 맡은 일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초청한 교회에서 그런데 더구나 자기가 세운 교회야 뭐 자기가 세운 건 자기 교회죠. 내가 세운 내 교회다. 싫으면 그만두라. 내가 투자했다. 사실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못하게 하잖아요. 사실은. 목사님들 계신데 죄송합니다만 목사님이 개척하면 자기 교회가 돼요. 불려와야 되는데 콜링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교회는 콜링해서 불려달라고 내가 교회를 하니까 내 교회가 된다 그죠? 지금 이미 마친 분들 지금부터라도 내가 모르고 시작했지만 나는 불려왔으니까 언제 난 그만둔다고 생각하시고 때가 되면 언제 사표 탁 내셔야 됩니다. 그럼 어디로 가느냐? 그럼 한 또 부른 대로 가셔야죠. 그죠? 어든지 안 부르면
거기다 뭐 장사하든지 하고 사시면 되니까. 자, 지금 제가 목사님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참 불편한 이야기지만 우리 교인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설명이 제일 쉽거든요, 이 이야기가. 그럼 교인들은 어떻게 하냐? 교인들도 부르심을 받아다녀야 돼요. 이민 가는 것도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 인도받고 따라오셔야 되고, 내가 먼저 이민으로 결정을 해서 하나님 비자 받게 해주셔서 막 졸라가지고 비자 받고 오면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이사 다니면서 하나님 이리 왔습니다. 집 싸게 해주십시오. 가게 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럼 하나님 밤낮 뒷바라지 하러 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배우니까 늘 그렇게 왔는데 이제 배우셔야죠. 배워야 되고, 하나님께서 항상 다 계획하셔서 준비하고 다 하십니다. 그것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사전 1장을 조금만 설명합시다. 예수께서 12사도를 세워놓으시고 그들에게 교회를 맡기시고 갔어요, 사실은. 그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님을 사도들에게 교회 보냈죠. 그때 120명 모였었는데,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라. 그러고 나서 다시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아직 가지 말고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했어요. 보내기는 보내야 되는데 아직은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라 하고 사도는 1장에 나옵니다. 그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는 이야기예요.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자연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이 될 것이다. 기다려.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잖아.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이 오셨잖아요, 갑자기. 오시자마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고 나왔어요. 사도행 2장 4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12명이 다 설교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베드로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 설교 쭉 했어요. 근데 그것은 이미 40일 동안 배운 거거든요. 쭉 하니까 3,000명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12사도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으라고 했기 때문에 뭐 지도를 펴놓고 뭐 너는 어디 가고 이렇게 다 짰느냐? 안 그랬거든요. 성령을 어떻게 그냥 기다린 거예요. 전도 집회를 준비했냐? 안 했거든요. 아무 비전도 아무 것도 그냥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 오시면 기다렸는데 갑자기 성령이 오시더니 말해서 말했더니 3,000 믿었는데 이미 성령님은 전도 집회를 계획했죠. 오순절 날 장소는 그 모인 자리에서 제가 보기엔 다락방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상당히 넓은 데 모인 것 같고 어딘지. 물론 120명 모인 자리도 제가 보기에는 다락방이 아닌 것 같고 처음에 20명이 모인 다락방인데 나중에 아마 120명 있던 딴 데 모인 것 같아 보이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 모인 거는 성전들 넓은 데서 모인 것 같아요. 3,000명 이상 있는 데서. 그래서 성령님 갑자기 임해서 말을 하니까 말을 쭉 하니까 3,000 믿었으니까 성령님이 준비한 전도 집회에 강사도 준비해놓고 청중도 준비해놓고 장소 준비해놓고 다 해놓고 3,000명 믿게 했잖아요. 12사도가 상상도 안 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사장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라고 하는 게 성경에 정기적으로 기도하라고 하는데 딱 안전벨 안 쓰고 길을 막으시고는 성령님께서 이 사람 고치는 거예요. 이 사람 딱 고치니까 이 사람이 뭐 춤추고 야단 법석이 나니까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또 헤매고 설명하고 막 하니까 또 집회처럼 돼가지고 또 오고 그래서 그 바로 다음에 가면 5,000명입니다. 5,000명. 물론 뭐 이야기 좀 있는 거지 좀 이렇게 축소했겠지만 그러니까 교인들이 벌써 한 8,000명 등등해서 2만 명 남녀 합해서 한 2만 명 교회를 만드는데요. 성령님께서 교회를 키우는 게 걱정이죠. 그러니까 이 12사도는 이 늘어난 사람 또 상담해줘야 되고 또 질문도 받아야 되고 불확실한 것도 확실하게 알려주고 뭐 세례 주관으로 바쁘겠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스테반 박해를 나면서 흩어버리잖아요. 성령님이. 그걸 흩은 거예요. 흩어지니까 유다지방을 다 다니면서 사역했죠. 이방인 전도 언제 하느냐? 이방인 전도 할 시간도 없는데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도한 사건이 특이하고 그런 예수님께서는 딴 사람을 주면 딴 사람 12사도 아니고 바울을 딱 불러서 변화시켜서 사역. 그리고 바울도 준비 다 시킨 후에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보내가지고 이방 전도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 작전 계획과 비전이 있다겠죠. 성령님이 다 하시고 기가 막히게 일 잘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을 배우면서 그런 걸 안 보고 하나님이 명령했고 일은 우리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가 작전 세우고 우리가 계획 세우고 뭐하고 다 물론 우리를 인격자로 만드셨으니까 기획도 하고 물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받고 그 안에서 움직여야 되지 전체적인 것을 내가 계획을 세우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작전 하거든 그때부터 해야죠. 예를 들어 모세가 내일은 너희들 다 출애굽할 것이다. 다 나가라고 할 것이니까 나가라고 할 때 그냥 나가지 말고 품살 받고 백성 인도 나오라 그러면 백성에서 다 알려줘야 되고
백성들 다 이제 길을 데려가려면 얼마나 일이 복잡합니까? 뭐 짐승들 데리고 다 가야 되니까. 그런 것은 해야 되죠. 계획도 세고 다 어떻게 할까 다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출애굽 사건 자체는 하나님 하시는 것이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듯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적으로 하시는데 거기에 우리를 부려서 내가 할 어떤 일을 따르면 뭐 말하려면 설교를 한다든지 뭐 챙긴다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런 일을 다 해야 되지만 이 하나님의 작전 계획과 치밀한 계획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자꾸 사람들이 대신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 너희 참 똑똑하고 잘났구나. 그래, 그럼 너희들이 다 해봐라. 그럼 일이 잘 안 됩니다, 항상. 일이 잘 안 돼요. 뭐, 할 얘기 굉장히 많습니다. 예배당 짓는 거는 뭐든 다 좀 지금 사람들이 다 해요. 하나님 하시지 않고. 그런 것을 우리가 빨리 정리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다 할 때, 그렇죠. 성경 묵상을 하지 않으면 나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다 하잖아요. 성경 묵상을 매일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이거는 해보셔야 돼요, 사실. 그죠? 그럼 뭐, 하나님이, 예를 들어, 지으라고 하는지 짓지 말라고 한다든지, 어떤 교회는 좀 심할이 많고 있어요. 저게 창원에 있는 어떤, 오늘도 차이없이 이야기했는데, 창원에 있는 그 교회는 아주 쉬고 초가집 같은 살았어요. 제가 처음에 가니까 뭐, 목사님 집이 조그마한 방에 그냥, 조그만 방 두인데, 목사님 이렇게 네 분이 힘들게 사시더라고요. 가본 적도 있는데, 그 후에 거기 이제, 완전히 이제 도시 계획이 돼가지고 이제 아파트 짓고 다 했는데, 예배당 짓게 됐어요. 예배당 다 짓는데 그 예배당 지을 때 마침 뭐 어디 성경 어느 본문하고 맞았는지 계속 조심스럽게 따라줘야 돼요. 이제 다 지었어요. 헌당 예배를 봐야 되는데 그때 날 보니까 성경 본문에 뭐 어떻게 해서 헌당 날짜를 그 날짜까지 맞은졌지 가지고 연기해놓고 다 지었는데 한 달간 좀 기다렸더니 헌당 예배 봤어요. 성경 보다가 그 문자적인 적용이 맞는지 아닌지는 뭐 별개인데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좋은 좋게 헌당식 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나중에 이제 점점 커지면서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렇게 수동적으로 따라다니는 훈련을 많이 받았어야 된다. 그것이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쉽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가 나서지 않고 하는 게 넘겨드리고 난 따라가는 것을 십자가라 그래요. 십자가라는 말은 순종하는 것이니까.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가서 십자가 지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제 자기가 십자가를 죽을 때가 다가온 것을 알고 계속 제자를 이야기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제사 무리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아무도 죽여야 되지 않느냐. 나사로 또 살리더니만 다 뭐 나사로 말 듣고 예수님도 다 간다. 이들 두면 큰일 난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가야흐의 대제사장이 뭐 답은 간단합니다. 한 사람 죽으면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한 사람 처치하면 끝난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성경에 묘하게 풀죠. 잘 들어야 된다. 자기들은 예수님 하나 처치하면 우리나라 문제가 풀린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묘하게 가야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 한 사람의 십자가 사건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한다는 아이디어가 담겨있는 말이었다. 자기 말은 딴 말인데 예수님 처형하면 끝난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면 많은 사람을 구원한다 뜻서 그 말이 가야바의 말이 양면이죠. 묘하게. 이쪽에는 하나님은 자기라고, 가야바는 딴이라죠. 가야바는 딴 생각인데 하나님은 그 일을 자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처형해봐라. 나는 구원사를 쓰고 너는 예수 죽이고 뭐 너희들 잘하게 살려고 할 건데 그 일에서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우리의 작전 계획을 하나님 반대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제는 하지 말자. 명제를 하면 예수님이 지지도가 높으니까 큰 자가 있으니까 명제를 피해서 하자. 조용할 때, 무리들이 없을 때 살짝 처치하자. 이렇게 다 인원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가른자가 찾아와가지고 오늘 밤에 내일인가 예수님 저 뭐 한테 내가 접선해주마. 돈 달라. 그래가지고 파니까 명절 지나서 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명절 전에 가른자가 와서 접선식 주니까 이 사람들의 스케줄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서두른 거죠. 그죠? 서두러져 그날 목요일날 그냥 서두러져 밤에 예수님 잡아온 거예요. 그냥 급히 밤중에 재판해가지고 새벽에 끝내고 9시 십자가 처형했잖아요. 금요일날. 그러니까 6월달에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이 백성들을 차단하고 아마 십자가에 못 박아서 떴던 사람 아마 그 자기 패들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되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도 번복했다고 하는데 그런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고 상당히 조심스럽게 밤중에 처리했으니까 그 자기 지지자들만 모아놓고 한 것 같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갑자기 예수님